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요. 성전 건축,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해드리는 성전 낙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이제 에스라서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데요. 무엇으로 이제 성전 낙헌식이 끝나냐면 유월절을 성전 낙헌식 이후에 첫 유월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이제 첫 유월절을 드리는 참 감격스러운 모습인데요. 이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두 무리였습니다.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냐면 포로 귀환해서 성전 낙헌식에 참여한, 성전 재건을 도운, 성전 재건에 힘쓴, 그것에 인생을 바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부를 차지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나는 별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정착했고 여기서 수십 년 거의 뭐 평생 살면서 이제 여기가 더 익숙한데 이런 사람들은 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3세대, 뭐 2세대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 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 재건을 목표로, 성전 낙헌을 이제 목표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꿈꿨던 그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성전 재건에 힘썼고 성전 낙헌식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영광스러운 유월절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한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래요. 이 표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는 거냐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를 피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제 이방의 문화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힘을 보태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인 클라인스나 윌리엄스나 이런 학자들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심한 자들, 이렇게 두 무리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 두 그룹은 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는 그들의 사명,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힘을 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 시대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법을 끊어내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여호와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그 소명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사역했던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집무실에서 하루에 30분 이상 꼭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 이제 사무하시는 그 사무실에 불이 꺼지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불이 켜지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 건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회하시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한 뒤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니까 오늘 그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그 목사님에게 부여하셨던 그 소명에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 목사님께서는 은퇴한 뒤에 원래 사람이 은퇴하면 되게 쓸쓸하거든요. 근데 은퇴한 뒤에도 권성수 교수님은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그 모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다시 청빙되어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노후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지만 은퇴한 뒤에도 계속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의 기쁨을 입고 또 소명에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의 그 힘 더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님들,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다시 최영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